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 같이 봉독합니다. 37절에서 43절 시작. 그들이 올라온 모습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너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이를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원 생선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찬양 막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결돼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부활한다. 내가 죽지만 내가 다시 부활한다. 제자들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무슨 인간에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주제, 문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죽음이에요. 죽음도 죽음이고 또 우리가 늘 병드는 존재예요. 지금 아무리 생생하고 뭐 죽을 것 같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늙어서 소진돼서 탁 죽어버리기도 하고, 중간에서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중간에서 사고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안 죽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서 살지.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연구해도 이 죽음은 해결 못하고, 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언제 어떻게 해서 요새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야기 발달되면 죽어있던,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냉장고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병원에서 돈을 맡겨놓고 제벌이 죽을 때 나중에 좋은 어술이 생겨날 때 자기를 다시 소생해달라고 돈을 무지 몇천억을 주는 거예요. 냉동된 거. 그래도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살아나서 또 죽게 돼 있어요. 이 죽음 문제만치 죽음 문제가 심각한데도 우리들은 거의 다 뭐 현실적인 삶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죽음이 딱 닥치면 심각하게 생각하죠. 아, 당신은 죽을 때는 한 1년밖에 못 삽니다 하면 죽음하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지. 이 죽음, 이 저주받은 죽음,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 이 죽음 문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황제, 진나라의 시왕이, 진시황이 아니고 중국의 진나라의 시왕이 오래 살라 온갖 발군을 하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오래 살라 연구를 하죠. 근데 다
죽었어요.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또 죽는 것을 알고 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는데 그게 안 된다면 살아도 병 들어가지고 뭐 늙어가지고 희말이 없고 버벅버벅 하면서 사는 거는 별로 또 사는 의미도 없죠. 빨리 죽었으면 하지. 병들고 힘 빠지고 돈벌이도 하지도 못한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또 저주예요. 저주. 자식들인데나 다른 사람들이 신세지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않고 이런 문제.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늘 하신 말씀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시 사는 삶이 아니고 일단 제자들이 안 믿었어도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아예 거기에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주 풀풀할 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에게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잘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무지 많을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해답을 드리고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가 요사이도 죽었다가 24시간 후에 살아나는 사람들 또 뭐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 많아요.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그런 살아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몸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은 또 우리가 이제 혼돈하기 쉽죠. 영이냐, 영은 오늘 예수님 그렇게 설명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냥 안개처럼 형체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런 형체로 영으로 만나주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그 영으로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몸체는 살과 뼈가 다 있어요. 음식도 잡수세요. 그래서 이게 혼돈을 끼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예수님 만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다시 온다 그래요. 다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40일간 보인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다시 온다 그랬어요. 영으로 다시 온다는 것은 그 영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에는 성령을 그냥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해놓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영.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다. 그건 이제 일단 두고 일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 살과 뼈가 있는 그대로 부활하신 부활체다. 는 것을 우리들이 알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이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 우리는 지금 시간의 제약 속에 살잖아요. 시간 제약 속에 사는데 이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한다. 문이 잠겨있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도 잡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몸체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 없지.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나누면서 이 세상의 삶을 나누면서 포커스가 내 삶의 목적 초점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천국에 다 가봤다만 삼천전에 가서 예수님 다 만났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지만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형체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선행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의 선함이 그 속에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함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독하고 추악한 죄를 산더미같이 태산같이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그것이 풀로 없어졌거든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손가락질하고 어떤 못된 놈이라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러한 추악함을 제거하기 위한 피 흘리신 희생 때문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추악한 인간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해서 영혼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언제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내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받고 없어지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생명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그래서 우리들이 이미 받은 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죽음과 함께 그건 다 서력이 아무 관계없어요. 이 복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부활하는 이 생명을 가진 것, 그뿐만 땅 위에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그 하나님과 교통 그리고 공급을 늘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만들어 하나님이 강화 방치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면 공급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가득 차서 우리들을 끝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통 다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까지는 이런 시스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마귀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땅 위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끊임없는 보호와 도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예수님은 영으로만 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신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활 전에 내가 제자들이 말하듯이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하고 성천. 예수님은 신령한 몸은 성천했어요.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천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영으로 보시고 그게 성령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는 이 성령을 다른 말로도 말해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는데 성령이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16장 7절에 가고자 해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는 그냥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그러면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아니신 영으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다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에 예수를 너희들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걸 확정해봐라. 고린도후서 13장에 뭐 교리 공부 같이 하는데 너희들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걸 모르겠느냐?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놓고 예수를 속된 말로 처박아 놓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 무지하게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너무너무 무시하구나. 나를 너무너무 멸시하구나. 고린도후서 13장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것하고 부활하신 영치하고 달라요.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좋다. 정말로 좋다. 정말로 이 소망 가운데다. 말 계속해서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꼼꼼히 따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안 차려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안 믿거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고 역사해요. 시편 한 편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총체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포함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놓고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활절날 다시금 우리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내 집에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아이들에게 막 해대는 거예요. 남편에게 막 해대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귀한 손님이 안방에 계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 안방에 계시는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참 피스럽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집에 있겠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한데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다 합니다. 어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배라는 말들 전부 다 대접이에요. 대접이고 감사해요. 공경하는 공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이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무시하고 산다면 필요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온갖 짓을 다 하고 이 예수님이 24시간 대화하고 싶은데 한마디 말 걸지도 않아요. 부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베풀 수 없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할렐루야. 그가 어떤 선했거나 의로웠거나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자세를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의 예수가 아니에요. 아, 예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다 옆에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셨군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화내고 계실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셔. 주님이 너무 속이 조마조마하셨겠다. 이게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자 해줍니다. 그 잘 어렵나? 내가 가르쳐 줄까? 전혀 무시하고 내 생각들 다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도움 받으라고 해요. 이 모순이에요, 모순. 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신령한 몸은 성천하시고 영으로 우리 각자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 계세요. 할렐루야. 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군요. 뭐냐? 우리들을 하늘의 것들을 공급하려고 그래요. 하늘의 것들을 공급하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공급이라는 말이 좀 있지만 공급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어 봐라.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들이 구해봐라. 그럼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너희들 필요에 다 알고 있어. 다 줄게.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고 거기에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면 너희들 구하지 않아도 너희들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 알고 해도 다 줘. 그렇게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속에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내용이 15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논박합니다. 혹시 믿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보 짓을 하는 거
아니냐.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것 하나는 다 포기해서 천국이 없다면 내가 왜 이 짓을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 짓을 하느냐. 내가 정신 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꼭 질문을 하는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꼭 질문을 하는데 15장에 쭉 그렇게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제 곡식, 이 식물 채소를 가지고 여기 설명해요. 비유를. 벽시나 보리나, 보리 또는 알갱이, 또 이런 알갱이잖아요. 이 씨라는 거, 씨를 딱 심으면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하느냐. 벽실이 빼조닥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보리도 이렇게 빼조닥이 올라오는 거예요. 씨 모양하고 지금 씨에서 나온 것하고 너희들이 이해되느냐? 심을 때 씨하고 심었던 씨에서 나온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고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누가 묻기를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거예요. 보리를 막 우리가 잘라가지고 보리 있잖아요. 푸른 거 이걸 잘라가 심지 않느냐. 그게 나온 열매를 가지고 심으면 보리라는 이 형체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논리를 설명을 해요. 우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 세상에서 팔이 없고 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영으로 천국에 가면 다 멀쩡해. 정상적인 몸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서 씨앗도 있고 그 씨앗에 그 형체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내가 죽으면 뭐 소가 되고 개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단들은 얘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 이렇게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나느냐. 지금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강림합니다. 예수님 다시 강림할 때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간다. 소위 말하는 휴거.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어 버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우리 이 살아있잖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변화되어 죽지 않는, 늙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느냐?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래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에 그 믿음 좋은 분들은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럼 죽지 않고 그냥 변화돼요. 천국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었죠. 내일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살아서 그냥 변화되어 올라가는데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 다시 살려준다. 시체가 되고 흙먼지가 되는데 어떻게 돼? 죄 다 바다에 다 뿌려주는데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 인간의 그 이해력이라는 것,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다 돌아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해버렸어요. 우리 인간도 흙덩이에서 그냥 흙이에요. 흙이 무기물리. 그 흙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이 몸체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이 되고 흙이 되고 뭐 다 물이 되고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원래대로 다 살아나라. 그 말씀에 보면 그냥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들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같은 희곡 케이스로 그냥 시체가 되어 있는 그를 일어나라. 아무를 보고 그냥 말라지라. 그냥 말라. 바람 보고 조용해라 그러면 그냥 조용해 버립니다.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모든 무생물, 생물, 어떤 식물 같은 것 없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모두가 다 권세 있으신 이 창조자 하나님의 말 앞에는 그 말대로 그냥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인간들이 일쿵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이러신 분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안 믿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안 믿은 자들 지옥 갈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어요. 부활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죽음이 죽으나 우리의 육체가 죽으나 우리가 죽을 때 괴롭지. 내가 목사님과 그 이야기를 나눴더니 한 60대 중반에서 죽을 때 그 부인을 보는 애미기였고 제가 일생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애미기했던 것에 대해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는데 영혼이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이별이지. 영혼이 자기가 존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별이라고. 이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막 괴로워하지. 죽음이 찾아오면 나는 이 관계 맺은 것들하고는 이제 끝나버리는 이별, 죽음 속에 있잖아요.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별이 없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생을, 부활할 생명을 가지지 않는 이 존재들, 그래서 우리들이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그냥 없어지는 것을 다 생각 안 믿잖아요. 그런데 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죽어서 그런데 모든 존재 교주며 종교에서는 그 신의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단 괴수들 다 속되만 하면 뒤졌어요. 다 죽어. 다 사기치고 죽었어요. 또 살아난다고 또 거짓말 쳤어요. 그래 무덤만 태산같이 만들어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이분이 오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이 증거물로 예수님이 다 우리 앞에서 보이게 행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그 두려움과 최고의 목적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이 부활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다해서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 믿어도 뭐 복도 못 갖고 웃기는 소리네. 이미 받은 복은 이 세상의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뭐 나를 안 도와주시고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믿고 자기 복만 달라고 다른 사람들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자 하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의 시범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겨삼을 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에도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어떻게 하든 그게 난 신경 안 쓴다. 네가 아무리 짓밟아도 나는 짓밟히지도 않고, 네가 날 아무리 없음여겨도 하나님이 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날 귀한 존재를 보고 있어. 이래서 다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네가 아무리 까불봐도 소용없다. 우리는 만일에 세상 사람들이 날 모르면 원수고 분하고 이게 없어요. 아무리 인간들이 날 줘도 아버지 아시죠? 나를 이렇게 해요. 그런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나의 위로와 기쁨이 되시죠. 평안이 되시죠. 이렇게 당신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부활하셔서 영으로 와 계시는 우리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요.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놀라우신 인간이 이해도 잘 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들이 다 함께 우리들이 어떻게 또 다시 살고 어떻게 살게 되는지 하신 말씀들을 상고하며 우리들에게 하신 이 약속들이 확실하고 분명하며 또 땅 위에 살 동안에 어떻게 우리들이 주님을 잘 섬겨야 할지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잘 섬겨 영원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도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상고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들을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